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소돔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하면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1592년. 그 해가 이제 임진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159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 멀리 유럽에 이태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는요, 159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00년 동안 파묻혀 있던 도시가 발굴이 되어서 그 도시가 수면 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해가 1592년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곳인데요. 2014년인가요? 15년에 개봉했었던 영화에서도 있었죠.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 제 앞에 화면에도 가지고 왔지만 이 폼페이의 그 최후를 화산이 폭발이 돼서 했던 그런 모습을 잘 표현했던 영화가 폼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폼페이가 그 이제 AD 79년경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때 베수비오 산이라는 곳인데 그 산에 화산이 폭발을 해서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폼페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한 2천여 명 살고 있었는데 고온 열과 유독가스로 대부분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그 폼페이라는 도시 전체가 이제 화산재로 덮였습니다. 근데 이제 AD 75년경이면 1세기잖아요. 그 당시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1592년경에 이 폼페이 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수로 공사를 위해서 땅을 파다가 이제 그 발견된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적에 대한 그림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림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살고 있었던 그 폼페이라는 곳이 결국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덮이면서 이렇게 그 폼페이가 최후를 맞았었는데요. AD 79년경 그런 일이 있었는데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파다가 그 유적을 발견을 해서 그 속살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592년이면은 이제 지금 430년 경 전부터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탈리아에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굴에 의하면 폼페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귀족층, 이 앞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이 휴양지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도 보시면은 제 지도는 못 가져왔지만은 지도도 보시면 해안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 지중해 그쪽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앞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락시설 이런 문화가 발달했음을 엿볼 수가 있죠. 혹자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신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도시가 징벌로 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서요. 이탈리아 여행을 가시게 되면 꼭 찾아가 보는 그런 장소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폼페이처럼 사라진 도시가 등장하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돔의 멸망에서 첫 번째가 바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1번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 소돔이라는 도시도 원래는 전설 속의 도시로 여겨져 왔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의 그 발굴팀이 이 소돔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경에 기록된 소돔이 실제 한 도시였더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소돔으로 예측되는 위치는요, 그 사해 바다 그 밑인데 제가 그 그림을 이제 이스라엘 지도로 가져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그 왼쪽에 이제 있는 데가 지중해고요. 그 중간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데드시라고 되어 있는 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 파란색의 사해인데 그 사해에서 동쪽 밑에 맨 밑에가 있는 도시가 소돔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밑에가 바로 고모라이고 또 그 세 번째 그 밑에 있는 데가 소알성, 나중에 롯이 도망쳐서 잠시 거주했던 것이 소알성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연거푸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은 없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자, 발굴팀의 대표인 스티븐 콜린스 박사님은 이 소돔의 멸망 이유를 뭐 지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일각에서 다른 학자분들은 교수님들은 유성 충돌에 따른 고온 발생으로 불타버렸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별이 지구상에 어떤 유성이 별이 부딪혔는데 너무 지구 부근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 지구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온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좀 연관시키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4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24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말의 샘플로 두 가지 사건의 예를 드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는 물심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고 또 하나가 오늘 보게 될 소돔의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불로 인해서 그 망한 기록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돔의 멸망은 창세기 18장과 19장 이렇게 두 개의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것만큼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소돔의 멸망 사건은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 그것은 소돔이 멸망할 때 그곳에 살던 롯의 가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잇는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대홍수 사건 때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가 성경의 관심이었거든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롯의 가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요. 또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에도 롯은 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이라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롯이 아들처럼 귀하게 여겼고,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롯을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조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지점이 베델쯤이라고 하는데요. 베델과 아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왼쪽에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집안이 이제 롯도 컸을 거고 장성을 해가지고 자기 소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겹치다 보니까 두 가정이 같이 살기에는 불편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조카 롯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때 롯이 선택하게 된 곳이 바로 요단 동쪽에 지도에도 나와 있는 소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롯의 선택, 롯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의 이하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쪽으로 보면 동쪽이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해가 쭉 가다가 이제 사해에서 인접해 있는 소돔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소돔이 아주 기름진 땅으로 롯에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런 선택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세대가 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삼촌이니까 먼저 이제 조카였던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근데 보통 뭐 그렇게 하면 뭐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촌이 롯아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라고, 그동안 받은 은혜도 크고 이래야 될 텐데 롯은 알겠습니다 하고 동쪽에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동쪽이 아주 기름져 보이고 롯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선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촌이 그동안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삼촌이 가세요.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근데 그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 문제는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아주 기름져 보였긴 했지만 13절 말씀에,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의 어둠은 짙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수록 사람은 자꾸 죄악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 소돔의 대표적인 발달한 죄악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소돔을 빼놓을 수 없고, 소돔이라는 그 단어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도 가져왔지만요.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에다가 영어 Y자를 붙이면 이게 이제 형용사격으로 돼서 동성애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소돔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소돔과 같은 그런 뜻인데요. 동성애를 성적으로 타락한 의미가 이런 소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소돔도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런 의미를, 그 땅을 그런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은 살만한 곳이 아니죠. 롯이 선택을 해서 갔더라도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곳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왼쪽에 분홍색이 베델이거든요. 여기도 베델이라고 쓰여져 있죠. 베델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돌베개에 잤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헤브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을 정착을 하고 그곳을 선택을 해서 또 그곳에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 헤브론은 유대인들의 거의 고향이 되는데요. 성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일구어 갈 때 다윗 왕이 제일 먼저 기지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데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사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의 학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믿음의 분들은 교회 근처로 이렇게 교회 근처로 집을 이사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오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보에도 중보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가까이서 있으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죄악은 점점 심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정은 구원하기로 하셨고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롯의 태도가 약간 이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읽으셨는데 그 앞절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고 되어 있죠. 빨리 이렇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재촉을 하고 롯을 재촉해서 빨리 도망가고자 하였는데요.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롯을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요, 이때도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롯은 어떻게 했냐면요, 16절 말씀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왔죠. 아주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이 떠나는 것을 지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성이 이제 불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가자 그러면 빨리 뛰쳐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롯은 지체를 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상한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롯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롯의 안일함을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도 이런 롯의 안일함처럼 우리가 안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천사가 와서 롯과 롯의 가족을 끄집어내기 전만 해도 그 전날에 이 창세기 19장이 계속 앞절에 보시면 5절에도 이렇게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상관한다, 관계한다 그랬는데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롯이 또 이때도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이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 딸들을 내주면 어떻겠냐고 8절 말씀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롯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오고 가는 말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고요. 너무나 이상한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안일하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앞에 우리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어떻게 단체로 여러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상관하겠다고 그랬을 때도 내 딸을 대신 내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오고 가는 대화들이 참 이상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롯의 이런 상황에 롯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날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 롯의 양심이 묻어졌을 것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설마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는 이런 롯의 안일한 판단으로 롯은 그 천사의 재촉에도 지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또 지체하는 이유에는 안일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시급한 일이고 당장 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내일로 또 다음 날로 모레로 해야겠다라고 미룬다면 이건 이제 안일함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매우 심각한 중요한 상황에서 롯은 안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지체하게 만든 이유가 롯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롯의 모습을 보면서 소돔에 대한 미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을 그냥 떠나라고 하시니까 어디 딴 곳을 이렇게 창릉 신도시 같이 잘 지어가지고 장만해 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곳으로 가자고 했으면 안심을 했을 텐데요. 그냥 무작정 와서 살던 집에서 빠져나가자고 하니까 이게 롯의 입장에선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태풍과 또 그 전에 장마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장마로 많은 일이 있었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그냥 자신의 그 집에 있는 소중한 것들은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오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돔에 있을 오늘 천사가 이렇게 롯을 재촉을 할 때는 롯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 휴거 다미 선교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종말의 그런 의미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조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고 세대주의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종말의 진정한 모습은 그런 것이거든요. 아주 긴급한 것이고 너무 중요한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것인데 머뭇거릴 틈을 주는 것이 투는 것이 우리의 이제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머뭇거릴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롯은 본문에서 성경 말씀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련을 두다가 사실은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미련 때문에 롯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에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혈통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갈대아 우르 또 그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던 믿음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미련 없이 죄악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롯의 안일함이나 이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롯은요, 소돔에서 있으면서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롯의 이런 태도는 결국 가족 전체의 구원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처럼 못 빠져나오고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요. 또 사위들은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 그렇게 어떻게 사위들이 장인 어른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에이,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사위들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롯의 이런 진정성이 없는 모습이라든지 롯의 안일함과 이런 모습 때문에 가족 전체가 결국에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지금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자고 사이들 데리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불이라도 이 땅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롯이 진정성을 느끼고 시급함을 느꼈다면 묶어서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롯의 이런 모습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노아의 모습과 좀 비교가 됩니다. 노아는 산 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요. 노아의 리더십이 느껴지는데
노아의 그런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놀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노아는 산 위에 가족들을 묶어놓고 믿음으로 살고 종말을 대비하는 이런 태도는 노아의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 롯의 모습은 세상에 붙들려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원흥동이나 돈해동이 불에 타 죽을 때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빠져나가자 그러면 못 빠져나가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두 가지 원리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모습이 좀 못마땅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서 이곳에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한 번 더 보시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이제 롯이 지체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내었다는 천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원리, 두 번째는 구원은 시급한 것이라는 것이죠. 늘 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안일함과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항상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끄집어낼 때는 항상 급한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간이 있다고 그러고 내일 가겠다고 하고 모레 가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늘 갑작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재물도 한순간 지금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면 그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시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지금 구원의 두 가지 원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시급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급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오늘 소돔의 멸망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내면서요. 저는 세 번째 결론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삼촌인데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노아의 때 이제 이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롯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아주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앞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소돔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이 있는데요. 왜 같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90명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악인들일지라도 10명의 의인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곳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겠다. 그곳을 멸하시지 않겠다. 100명에서부터 50명 계속 쭉 내려와서 10명까지 가는 창세기 18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명에서 50명 지나서 10명까지 내려가는데요. 10명이라도 의인을 찾으시면 그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였던 소수의 의인들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가 과연 세상의 종말을 맞고 있는 의인들의 집단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원흥동과 돈해동을 위해서 또 고양시 백석동과 가련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인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또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이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의 존재인데요.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절의 그 말씀에 오늘 29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롯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어떤 채널의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실 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로 그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덕분에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성화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저씨 삼촌을 가지고 있던 롯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잖아요. 또 우리들에게도 저도 이렇게 대를 이은 모태 신앙인데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신앙을 주신 부모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제 동생에게 써주셨던 그런 편지들도 이렇게 다시 요즘에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 정말 기도의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저에게 써주셨던 걸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한 줄 써왔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살펴봤지만 종말과 구원은 임박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과 구원은 임박한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끼 자루가 나무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지금도 이제 그 임박한 실존이라는 것인데요. 언제 어디서 종말을 임하든 전혀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한 것은 구원도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임을 늘 깨어서 아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온전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제가 찬송 또 하고 우리 찬송 함께 드리시겠는데, 오늘의 소개드릴 찬송은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국교의 성직자이며 찬송 작가이고 또 시인이기도 한 헨리 라이트라는 성공의 이분이 이제 사제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사랑하는 앤 맥스웰이라는 분과 결혼을 해서 2딸과 3아들을 낳았고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이트 목사님은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종 천식과 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하였고 때로는 휴양지를 찾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결핵은 그를 더 이상 사역하는데 어렵게 만들었고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던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영감이 떠올랐는데 시인으로서 목사로서 자신의 삶이 끝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Abide with me,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을 작사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유작이 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뜻깊은 시가 된 셈이죠. 54세에 지금 프랑스 니스라는 곳의 휴양지에서 임종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황혼이 깃들고 이젠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한 연약해지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간청을 드리는 그런 가사입니다. 영혼의 울림이 있는 기도문이기도 하죠. 이 감동적인 이 시는 영국의 작곡가인 윌리엄 헨리 뭉크에게 전해졌고 1861년에 저녁이라는 멜로디에 붙여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 481장은 우리 가사로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이런 그 부제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절 가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 가사는 이 육신 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 찬송은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도 또 2009년도에 네덜란드 공항에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도 울려 퍼졌었다고 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개회식 때 이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또 합니다.